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주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닫고 결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연도도 늘 저희에게 신실하셨던 저희의 약속을 늘 지켜주셨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번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가
이번 한 년도 정말 되돌아보면 정말 주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해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허락하시고 인플레 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여건에 가장 알맞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고 지난달 일주일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등의 각종 교회 행사에서 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따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여 세상의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복을 받으며 교회가 부흥하여 모든 빈자리가 가득 차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도록 다가오는 2024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비전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매달 적어도 한 명의 침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하여 제자 삼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 되시는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시어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의 5개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맡겨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 목자 목련들을 축복하시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목자 목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경제적 어려움 지체,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지체, 그리고 심신이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찾아가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며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며 또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복음을 돌고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응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 그리고 건강, 물질 후원 등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많은 성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더 많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어 새 2024년에는 변화된 신앙인으로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에 부르시네 존귀하다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시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2023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남은 시간 동안 또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주님이 주신 삶을 잘 감당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의 미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석도를 맞이했습니다. 4월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얻게 하시고 5월에는 유스리트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2023년 한 해 여러분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 복을 세워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보여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을 부르시네
참 어려워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오늘 이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현서와 현서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며 우리 축복의 들 드리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현서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요.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은 송년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 먹는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월 7일 첫 주일, 2023년 첫 주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4일은 침례식이 있고요. 또 2023년 성경 통독표가 주보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가지고 특별히 2023년은 우리가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통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창세기 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해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저희 입에서는 감사드리고 싶다는,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저렇게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4년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부족한데 따라와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감사를 오늘 서로에게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암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한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강의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였던 랜디 포시 교수님입니다. 학교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에게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본인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 Really Achieving Your Childhood Dream,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랜디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신의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새 자녀들이 자신이 진실로 꿈꾸던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라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강의 10개월 후에 랜디 포시 교수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가 그의 유언이 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처럼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참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디에 모았다고 합니까? 세겜에 모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 그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머문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 가면요, 양쪽의 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저주의 산 에볼산이 있다고 합니다. 에벨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가 엇갈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요사는 지금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끌어줄 세 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줄 깨달음, 그 첫 번째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요한서는 길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까?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3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내가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12번이 나오고 NASB 영어 성경에는 무려 1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4절,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 7절, 내가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켰다. 8절, 내가 너희의 적들을 멸절시켰다. 10절,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건져내었다. 1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12절, 내가 왕벌을 보내어 두 왕을 쫓아내었다. 13절,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중요한 사건들을 다 열게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아비인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몸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점령하고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에 주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바뀔지라도 신앙은 그대로여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신실한 신앙의 모습,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의 이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기 위해서는 자녀들 세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저희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1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다음 세대, 그렇죠? 36세에서 50세까지를 X세대라고 부릅니다. X세대인 분들 계시죠? X세대. 그리고 21살에서 35살까지를 어떤 세대겠습니까? X가 나왔으니까 Y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6살부터 20살까지를 G세대라고 부릅니다. 6살 아래를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긴 용어가 바로 MG 세대라는 것입니다.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이 MG 세대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모든 문화와 모든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불러야 할 정도로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생이 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70년생이 운다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세분화되어서요 80년생과 90년생이 함께 일하는 법이라는 책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대끼리는 일터와 가정, 이런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알고 이해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결국은 누가 이끌어가겠습니까?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벌써 MZ세대가요 중요한 사역들을 지금 또 벌써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활발하게 보이고 가장 열심히 보이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리더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해주고 잘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전수해 주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지금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최근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악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에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세 아들을 다 의사로 키운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세 아들 중에 한 명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중국에 어려 선교사로 장시간 나아가 있다가 그 선교팀이 철수하면서 다시 의대 교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새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웠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머니로서 남길 수 있는 이 한마디,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차선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차선전의 주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혹시나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랐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복음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인생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는 마치 족쇄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늘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유산은 바로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사는 나라까지도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줄 깨달음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요소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바드, 섬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뜻은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여기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두 단어 중에 어느 것이 섬김이라는 것일까요? 이 두 단어 중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저는 누가 대답하실 줄 알고 이 멘트도 날아왔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시네요. 경작하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섬기라,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새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이제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을 섬기라, 이 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앞에 있는 22장, 23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계속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라, 경작하라.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실패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만약에 이스라엘 너희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다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다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주 특이하게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둘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첫째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했던 그 승김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오는 말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 자기 목숨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걸 랜섬이라고 합니다. 몸값이라고 표현하죠. 이 대속물하고 이 섬김, 몸값이 무슨 의미,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에 보면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수장을 가져다 놓고 그 짐승들을 판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원래 이 언약식이라는 것은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치욕적인 의식에서 유래합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쪼개진 고기 덩어리 사이를요, 약소국의 왕이 굴욕적으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제가 이 꼴 됩니다 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이 약자인 이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그 피피린 나는 고기 덩어리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횃불을 들고 지나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모양, 이 쪼개진 고기 덩어리와 같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 네가 어겨도 내가 지나갔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 되리라. 내가 쪼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아담만 실패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실패했나요? 우리도 다 그 섬김의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 깊은 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나 중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섬김의 실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겼는데, 그 실패한 우리의 그 섬김을 대신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쪼개진 그 신선 사이로 지나가셨으니까, 우리가 실패한 그 섬김의 몸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실패한 섬김을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그 섬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 섬김의 대상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각오할 만한 세력으로 우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에 묻혀서 힘들어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줄 깨달음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때 그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누렸던 것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결단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방제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시급한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결단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바뀐다 해도, 가치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섬길 자를 오늘 지금 이 시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슨 단어일까요? 다음에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사탄이 우리의 결단을 듣고 가장 행복해하는 단어가 뭘까요? 다음에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우리 목장 모임 너무 어려운데 한 분 가실래요? 다음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실래요? 다음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다음에요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그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희한한 믿음,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과학적으로 이 진화를 설명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것, 그 과학자들의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요, 진화에 대한 가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섬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면요, 그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있는 우리 두 사람을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돈이라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투잡스리자 왜 뛰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종교가 되기 때문에 투잡스리자 피곤치 않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 나름대로 그런 섬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요, 섬기는데 다 섬기는데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태양신 섬기겠는가? 섬겨. 너희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이방신 섬기겠느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한 20년을 중국 선교를 지원해 오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20년 동안 제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신학교 졸업식에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어요. 도착해 보니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호텔 볼룸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졸업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0명 정도 겨우 들어갈 그 방에 3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때가 7월이었어요. 7월의 뜨거운 북경 날씨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그 온도를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순서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순서 맡았다고 양복까지 입고 강당 위에 앉아있는 저에게는 정말 죽음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이상한 냄새들이 나고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졸업식이 왜 이렇게 긴 겁니까? 거의 4시간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한 목사님보다 한 명씩 말하는 그 소감이 더 귀를 들려는 이 희한한 졸업식을 보면서 나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하는 회의가 오고 짜증이 나고 신경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게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은 제 기도 순서 바로 전에 있었던 특송 순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서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나와서 그날 졸업하는 후배들을 축하하는 찬양을 불러주는 순서였어요. 어떤 선배는 하루 이틀, 또 어떤 선배는 일주일 넘게 완행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강단 위로 선배 목회자들 한 10대 명이 올라가서 특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중국 복음성가였는데 너무 신나고 경쾌했습니다. 야, 이거 배워가지고 미국 가지고 가면 히트 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경쾌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10대 명이 힘차게 앞뒤로 이렇게 손도 흔들어가면서 발도 맞춰가면서 노래하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경쾌한 찬양을 부르는 선배 목회자들도 울면서 이 경쾌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 있는 졸업생들은 눈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어요. 이상했습니다.
찬양은 신나는 곡이고 경쾌한 곡인데 왜 다 우는 것일까? 그래서 옆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다 우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도 자기 눈물을 닦으면서 가사 내용을 종이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이젠 주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주를 위하여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게 가사였다는 것입니다.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 나가 죽어라는 말은요, 세상에서는 욕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되고 이제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화를 내거나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냐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감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가 죽어라 하면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설립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모임 때부터 하면요 1년하고도 4개월이 우리는 지났습니다. 돌이 지나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걷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큽니까?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다 목도하고 같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4년 새로운 해를 맞게 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새해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덕담도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준비되었으니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자라는 이 영적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덕담만 하는 교회와 그 덕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영적 도전이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죽자, 이 말이 덕담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성장시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것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무거운 설교를 한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 이 결단, 이 고백,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 주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그 해결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하심을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권면하는 말씀 서로에게 낭독하고 우리 회손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